안녕하셨습니까? 뭐 다른 교회 가서 자주 집회할 일이 없는 사람인데 1년에 한 번 연초에는 이렇게 합회 계획 때문에 인사를 드리러 가곤 합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생각보다 제가 모르는 우리 교인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금 앉아서 약간 좀 긴장이 돼서 좀 아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뭐 별로 없네요. 어쨌든 아마 며칠이 지나면 좀 더 이렇게 잘 이제 익숙해지고 또 아는 얼굴들이 눈에 띌 수 있을 거라 생각도 합니다. 오늘 뭐 강사 목사님은 좋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뭐 원래 말투가 그러시긴 합니다만은 좀 이렇게 과한 소개를 하셔서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데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그 사경의 주제는 이제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그래서 이제 성령의 부흥을 충만을 받음, 이 책입니다. 이거 받으셨나요? 예. 뭐 저는 이제 어떤 아는 분을 통해서 제가 이 책을 좀 그 전에 읽은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특별한 인연으로 이제 합해서 또 이 책을 교재로 삼으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몇 번 정독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의 저자가 만난 성령 하나님, 또 그분이 경험한 교회 부흥, 또 기도의 응답, 그런 것들이 어쨌든 그분의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에게 좀 벅차고 버거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주제를 제가 찬미에서 이제 조합을 해서 이제 정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게도 주소서. 함께 좀 쫓아해 주시겠습니까? 성령의 단비를 내게도 주소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이유. 이 책은 한번, 교재는 꼭 한번 좀 주중에 뭐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한 번 읽지 말고 여러 번 읽으라고 이 저자가 권했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게도 주소서라는 총 제목하에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화이트는 사도행적에 성령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다 그랬습니다. 오묘라는 말 아시죠? 예, 오묘. 이게 이제 우리 영어를 번역한 단어인데요. 미스테리를 이제 오묘라고 번역했습니다. 미스테리하다는 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알 수 화이트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 성령은 본질적으로 오묘하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설명할 수 없는데 이는 주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누군가 잘 설명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이러한 오묘에 관하여는 뭐가 금이에요? 침묵이 금이랍니다. 우리가 이제 침묵해야 돼요. 이제 성령은 어떠니까요? 오묘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왜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냐라고 또 질문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 저는 뭐 제가 신학자도 아니고 뭐 성령론을 강의할 능력도 없고 성령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좀 메마른 심령으로 오셔서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의 어떤 준비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의 성령의 단비를 각자 촉촉하게 또 공급받고 채워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47편 11절에는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러셨어요.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세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답니다. 경외는 다른 말로 뭘까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뭐 제가 말하는 거 구경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가 단에 선 사람 때문에 좌우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준비하는 분들의 자세가 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세가 바뀌면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시다고요? 기뻐하신대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예배를 우리가 자원해서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려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여기 억지로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억지로 오신 분 계세요? 누가 자꾸 가자 그래서 갔어요? 오셨어요? 예배의 기본적인 이제 뺄 수 없는 구성 본질적인 요소는 이제 자발성에 있습니다. 왜 자발적인 순종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요? 만약 예배를 억지로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억지로 드려요? 강제로 드려요? 누가 나를 협박해서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럼 이게 예배가 될까요?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예배가 안 돼요? 찬양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왜 그게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 강제로 예배 드리는 경배하는 일이 있잖아요. 뭐 다니엘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신상에 뭐 하라고요? 절하라고. 안 하면 뭐 하겠다? 죽이겠다. 그것은 경배긴 하지만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을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길 원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이 세뇌나 강제, 양심을 구속하면서는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뇌가 뭐예요? 세뇌는 뭡니까? 뇌를 씻는다는 거예요. 세뇌는. 뇌를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못해요. 지금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생각을 못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이야기만 하면 말이 끝날 때마다 아멘하라고 세뇌를 들여서 하는 아멘은 그건 좀 곤란해요. 내가 말을 듣고 지성과 감성이 뭐 해야 합니까? 반응을 해야죠. 그러면서 드리는 아멘과 찬양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자꾸 세뇌를 했어. 아무 생각 없이 자꾸 그 말을 해. 예를 들어 백화점을 가거나 뭐 이렇게 서비스 받으러 가면은 가끔 뭐가 있어요? 바람개비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막 인사하죠, 자꾸. 그쵸? 그쵸? 막 인사해요. 막 어서 오시라 그러고. 그거 보고 막 감동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나만 보면 인사한다고 감동받아요? 왜 인사하는데 감동을 안 받습니까? 혹은 뭐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런 자동답게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너무 눈물을 흘리고 기뻐 보신 적 있어요? 그런 분은 좀 병원을 좀 다녀보셔야 돼요. 그럼 기쁨에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인격적인 반응에서 오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인격적인 반응을 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자원해서 오신 것이라면 이제 예배를 바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쳐다보지 않고 계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 이제 예배를 드리실 때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인 예배에 있어서 자발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 자발성에 있어서 이제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요소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의존성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린 자발적으로 누구를 선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선택한 그 예배의 대상에게 우린 뭐 하는 거예요? 기대는 것입니다.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맞습니까? 의존적이란 말 아시죠? 여러분 지금 의자에 의존해 있어요. 그렇죠? 엉덩이 들고 계신 분 있어요? 의자에 기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며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대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기대지 않으면 누굴 기댈까요? 사탄을 기대겠죠. 또 다른 영적인 존재를 기대겠죠. 그런데 내가 기댈 대상을 누가 택해요? 내가 자원해서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고 상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내 뜻대로 날 택했으니 기쁘다 상을 주시는 거고 심판은 뭐예요?
네가 날 택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산다고 했으니 그것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 할 수 없으니까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한 사랑은 폭력이죠. 그렇죠? 강제적으로 옆에 사람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추행입니다. 자발성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유혹자는 결코 강제로 우리를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시대소망이 화시하신 말씀이에요. 유혹자는 우리를 뭐 할 수 없다고요? 강제로 악을 행하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악을 행했다면 사탄이 나를 강제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탄이 제 손을 강제해서 오늘 노래하신 분들 노래 못했다고 제가 가서 때렸다면 그건 제가 때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제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의지를 가지고 노래를 그렇게밖에 못하냐? 가서 때리면 그건 이제 제가 사탄의 앞잡이가 됐지만 제 의지로 그렇게 한 거라 이거예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의지가 승낙하고 믿음이 그리스도를 잡은 손을 놓은 후에야 사탄은 자기의 세력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놔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근데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강제로 문을 열게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마음문을 뭐 한다 그랬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서 부술 힘이 없습니까? 예수님 힘이 없으세요? 무기력하신 분입니까? 근데 그 문을 뭐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누가? 그 문의 주인이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신대요. 왜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열어야 되니까. 예수께서는 강제로 문을 열지 않으신다. 그대들이 문을 열어야 하며 그분을 참으로 영접하여 그분을 고대하는 심정을 보여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동의하십니까? 보세요. 두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사탄이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누가 들어오게 할지 내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선택할 수 있어요. 있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찾으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셔서 여기 오신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나 찾은 적 없는데 내가 하나님 찾았는데? 그건 죄송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건 불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물론 하나님이 찾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곳에 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 찾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곳. 하나님이 못 찾을 만한 데는 없어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곳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기쁘실까요? 안 기쁘실까요? 안 기쁘시죠. 그 청년에게 보낸 기별에 뭐 천사가 우니 뭐니 한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기쁘게 해드려야 될 존재인데 말이죠. 영적인 세계에 따라서 뭐가 없냐면 중립지대가 없어요. 이거 좀 잘 들어주세요. 영적인 세계엔 뭐가 없습니까? 중립지대가 없어요. 잠깐은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영세 중립지대는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서 나갔을 때에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물 없는 곳으로 갔대요. 물 없는 곳으로. 이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뭐예요? 더욱 나빠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아시죠? 더러운 귀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심심해가지고 어느 날 한 사람 속에 있다가 나갔어요. 어디 갔었대요? 물 없는 곳에 갔대요. 이제 사막에 갔나 보죠. 갔더니 들어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뭐 인격적인 존재 안에 있어가지고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뭐 심부름도 시키고 대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사막에 가가지고 뭐하고 놀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에 나왔던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요. 여기 책에는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랬어요. 집으로. 그 집이 누구예요? 나야, 나. 우리예요. 우리 집으로 이제 사탄이 다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다서 들어가 보니 뭐예요? 가보니까 그 집이 자기가 없었으니까 비어 있다가 소재됐고
그렇죠? 청소하고 다시 리모델링을 했어. 예? 이게 지금 뭐 깨끗하고 좋은데 몇 년 지나면 뭐 해야 돼요? 리모델링 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귀신이 내 안에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다시 들어왔는데, 다시 들어올 땐 귀신이 어땠다고요? 7배나 더 센 귀신이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본문의 마태복음 12장 44절에 교회 주석은 이렇게 이 본문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 없을까? 우리가 이렇게 마귀도 쫓아내고, 예? 그다음에 뭐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까? 그의 의도는 좋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이제 마귀가 아니라 그 집주인, 의도가 좋았어요. 그는 적어도 잠시 동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내 의지와 뜻과 계획을 가지고 내가 올해는 좀 열심히 봉사해야겠다, 내가 올해 가장으로서,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집사, 장로, 목사로서 내가 뭐 좀 잘해봐야겠다, 좀 이렇게 새해 벽두부터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해볼 수 있어요. 얼마 동안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의지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좌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누가 못 들어와요? 그래야 사단이 못 들어와요. 7배가 아니라 뭐 700배가 센 사탄이 들어와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데, 그 힘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죠? 내가 내 마음문을 열고 초청하신 그분께서 날 막아주셔야 되는데, 내가 중립지대에 있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택할 수 있고, 나는 원하면 언제든지 사탄을 멀리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탄을 택한 게 돼요. 그런데 좀 억울한 건 뭐냐? 내가 사탄을 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택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택해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모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내 의지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분께서 누굴 몰아내요? 사탄을 몰아내고 사탄을 막아주세요. 근데 내가 중립지대에 있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경험해 보시지 않아요? 내 의지대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어때요? 예배 드리다가도 싸우잖아요. 아무리 거룩한 행위라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나를 성령에 충만하게 해주진 못합니다. 수도원 역사를 읽어보면 수도원들이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수도사들이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게 분노예요. 그 사람들이 뭐 집에 가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일 못 참는 게 이 분노예요. 분노. 거룩하게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않으면, 나를 굴복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온전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전적으로 나를 복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악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그랬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마음을 가져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의지만 갖고는 된다, 안 된다? 의지만 갖고 되질 않아요. 물론 습관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습관에도 힘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거룩한 습관을 유지케 하는 분은 내 습관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습관을 믿고 기도를 하고 무릎 꿇지만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가증한 것입니다. 기도가 의를 이루어지지 못해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싸워요. 내 안에 마음의 주인이 성령이 아니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린 더 강력하게 간절하게 하늘을 붙잡아야 합니다. 대정투의 화이트는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지도받을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으로 지도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어떻게 물어요? 간절히 물으라 그랬어요. 간절히. 오늘 제목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이유였어요. 성령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간절히 구하라고요.
여러분 저보다 지금 별로 간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처음 오는 교회 와가지고 낯선 사람들 앞에 지금 막 간절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익숙한 데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뭐 익숙한 찬양 듣고 뭐 익숙한 목사님 얘기 듣고 우린 익숙하면 간절하기 힘듭니다. 때로 좀 낯선 곳에서 서툴 필요가 있어요. 그 성경절을 외우는 건 좋지만 그 외우는 성경절이 세뇌 받듯이 뭐 이렇게 무슨 뭐 아무 생각 없이 줄줄줄 외우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생각하고 외워야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읽고 다 외우고 그건 그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복음 사업을 그처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부재다 그랬습니다. 가끔 사무실 가거나 뭐 이렇게 높은 사람 만나러 가면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환영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도 써 있죠. 꼭 부재 중이래. 만나기 싫은 거지. 부재 중이에요. 뭐 맨날 이렇게 부재 중이에요. 나 없을 때만 온다고 또 엉뚱한 소리 하고. 근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지 않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부재 중이시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뭐 할 수 없어요?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 있어서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하나님께 뺏어가시지는 않아요. 인맥을 동원하고 기술을 동원하고 경험을 살려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돈 벌 수 있습니다. 또 뭐 할 수 있어요?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설교 수천 번 했잖아요. 설교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감동을 줄 수는 없겠죠. 그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돈을 벌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겠죠?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을 나에게 주신 분,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겠죠?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내가 중간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학식과 재간, 능변과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온갖 재능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으면 마음을 전혀 뭐 할 수 없어요? 감동시킬 수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가 뭐 우리를 감동을 못 시키는 거 보니까 네가 영이 없구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도 생각해 보셔야죠. 앞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마음에 준비를 하고 갈급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곳이 극장입니까? 이것이 쇼핑센터예요? 피로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죠. 근데 감동이 별로 없어. 안수받은 지 너무 오래됐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교회 봉사가. 교회 사역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교회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용서해 주신 게 기뻐서 온 거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이고 감화의 결과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성령을 빼버리면 우리는 이 교회 오기 이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뭘 주고자 원하십니까? 성경 잘 아시죠? 누가복음 11장 말씀이거든요. 자식에게 뭘 주기를 원해요? 부모가? 좋은 거 주길 원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이 좋은 걸 가져가도 좋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친에게 뭐 달라 그러면 맨날 웃으시면서 넌 내 거 다 뺏어가냐 맨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아들을 둘 키우는데 애들이 뭘 갖고 간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는 뭐라 그래도 속으로 어떨까요? 기쁘죠. 그래도 어떤 생각 들어요? 내가 더 좋은 거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제가 뭐 대단히 훌륭한 부모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대요. 그럼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을 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인데요. 누가복음 11장. 여기 이제 보시면 한 친구가 이제 밤늦게 집에 찾아왔어요. 막 열어봤더니 뭐 여행 중에 한 거린이 하나 와 있어요. 친한 친구인데 며칠
밤낮을 뭐 굶었는지만 눈은 막 아주 그냥 뭐 산거지라고 왔어요. 뭘 줘야겠어요? 먹을 걸 줘야죠. 근데 집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 배고픈 사랑하는 친구가 굶었는데 먹을 게 없어. 이 친구를 지금 오늘 밤 먹여야 살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숟가루도 없어. 뭐 줄 거 없어. 옆집에 가서 두드렸어요. 늦은 시간에. 여러분 밤늦게 남의 집에 가가지고 뭐 빌려보신 적 있으세요? 예? 예. 뭐 옛날에 가난하던 시절에 다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 쌀 빌리러 가고 돈 빌리러 가고 빌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두드렸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소리를 못 들어서 안 나왔을까 봐 더 두드려. 언제까지 두드릴까요? 아유, 똑똑하셔요. 나올 때까지 두드려요. 그럼 누워있어, 우리가 지금 집에. 그 당시 집이 이제 2층짜리 집인데, 예? 뭐 책에 보니까 당시 집이 2층짜리 집이래요. 구조가. 뭐 부잣집이라서가 아니라 집이 그랬대요. 1층에 문이 있고, 1층에는 이제 세간살의 이제 부엌이 있고, 밤에는 거기서 이제 짐승들도 재우고, 그리고 이제 다락방처럼 올라가는 그 1층, 2층짜리 집에 가족들이 다 살았대요. 그럼 거기 이제 누워 있어요. 문은 1층에서 두드리고 나는 몇 층에서 자요? 2층에서 자고 있어요. 리모컨 있어, 없어? 없어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주책 맞은 옆집 사람이 왔어요. 나가고 싶어요? 나가기 싫어요? 여기 뭐라 그래요? 애들이랑 자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애들 다 자고 있는데 지금 자꾸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반응을 안 했지만 자꾸 문을 두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자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왜 하셨어요? 기도를 어떤 마음을 하라고요? 기도를 어떤 마음을 하라고요? 무례하게? 간절하게. 근데 이 원어의 의미는 뻔뻔하다는 뜻이에요. 그의 강청함이라는 얘기는 뻔뻔하다는 얘기예요. 뻔뻔함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뻔뻔했습니까? 이 누가복음 11장에 이 사람은 왜 뻔뻔했어요? 왜 떡 세 덩어리 남의 집 가가지고 맡겨놓은 것도 아니면서 달라고 그랬어요? 왜? 내 친구가 지금 배고파서 뭐 하는 거예요? 좀 과하게 말하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오면 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내가 줄 게 없어요. 내가 없는 건 줄 수 없잖아요. 그럼 없는 걸 어떻게 해와야 돼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얻어와야죠. 그런데 얻어오는 사람의 간절함이 어때요? 너무 치열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어서요? 아유, 네가 오늘 뭐 정 없으면 죽어라, 야. 난 할 만큼 했다. 그래요? 그 친구 살리려고 뭐 한 거예요? 뭘 버렸어요, 내가? 체면을 버렸죠. 네. 체면을 버렸죠. 나 부끄러운 일을 한 거예요. 밤늦게 남의 집 가서. 내가 필요한 거라면 두드리지 않죠. 하지만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를 살리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간절하지 않아요. 간절한 거예요. 그 간절함이 그 친구를 살린 것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고 성령을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아들에게 뭘 주지 않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이자 동시에 뭡니까? 약속이에요. 하여튼 여러 번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뭐 명령이 뭐예요? 명령이죠? 구하라는 건 명령이죠? 구하면 주겠다. 뭐예요? 약속이죠. 그럼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전제 조건이 뭐예요? 구하는 거죠. 물론 안 구하고 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았는데 제공되면 우리가 뭐 하지 않을까요? 감사하지 않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지루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뭐 하는 겁니까? 자꾸 감사할 조건을 확인하는 거예요. 감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감사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간절한 부탁을 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해 보세요. 가장 간절한 부탁. 요즘 간절한 지 오래되셨어요?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언제 간절했나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가 간절했나? 생각이 잘 안 나시면 지금 빨리 간절하게 생각해 보세요. 빨리. 언제 가장 간절하셨어요? 뭐 발표할 필요 없으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떠오르십니까? 떠오르세요? 그 상황을 떠오르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언제 간절했고 왜 간절했고 누구 때문에 간절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간절하다는 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어려울 때 간절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문제로 간절하죠. 근데 그건 언제까지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없을 때예요. 나 말고는. 근데 누군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간절함이 누구 문제로 전가돼요? 그 사람의 간절함이 내 문제로 다가오죠. 맞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어떤 사람의 문제가 나에게 간절하지 않으면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나도 몰라 그럴 필요 없어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로 다가오면 나는 그 사람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사랑하기 쉬운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빗대서 설명하신 거예요. 자식은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함은 뭐에 비례하냐? 사랑에 비례합니다. 사랑에 비례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간절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알면 겸손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부탁하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얼마나 세게 부딪혔겠어요. 문에다가 주먹을 대고. 주먹이 남아났을까요? 아마 피투성이가 됐을지 몰라요. 그래도 언제까지 두드려요? 열어줄 때까지.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친구를 돕겠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저도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 자식 문제가 제일 간절하더라고요. 자식 문제가 제일 간절해요. 물론 자녀를 결혼 안 하시거나 결혼하고도 안 나시는 분도 계시지만 부모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있으니까 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모는 우리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간절한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내 자식이 사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내 정말 최고의 사랑하는 친구가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간절하죠. 사랑은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은 지치지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지쳐요. 사랑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간을 사랑해도 잘 안 지쳐요. 예? 그 사랑하는 동안 그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피곤한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잠도 안 자고 막 연애 시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칼릴 지브란. 예. 사랑이 시들면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꾸 논리적이려고 할 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가 싸울 때 논리적으로 싸우지 우리가 신사인데 숙녀인데 주먹 쥐고 싸웁니까? 우리가 다 논리적으로 싸워요. 이렇게. 뭐가 부족한 거라고요? 사랑이 없어요.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 뭐 진리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지 않을 때는 언제입니까? 사랑할 때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은 비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밤늦게 남의 집 두드리면 돼야 안 돼요? 다 세련된 문화인들인데 남의 집 밤늦게 전화도 안 하는데 두드립니까? 근데 이 사람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밤늦게 두드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밤에는 반드시 이 사람이 집에 있겠다.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사람 깨우면 안 된다가 아니라 뭐예요? 크게 들리게 두드려서 뭐 해야 된다? 깨워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고 아들을 살리는데 내가 좀 무례해지면 어때요? 사람 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죽어간다면 우리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겠죠. 나에겐 그 사람을 구할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서 그를 구해 주신대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도는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선교 사업을 통해서, 영혼 구원 사업을 통해서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누구도 살아요? 나도 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다 사는 걸 보고 누구도 살아요? 나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라니 살려야 되고 그 사람이 살아야 되니 나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매달리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해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계획과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 따라 성령의 임재 따라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 때 그 계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인 것을 믿고 모든 걸 맡기며 간절하게 간구해 보시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도 이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본문입니다.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 띱니까 거기서? 누가 아들이 뛴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떼요. 아들은 지은 죄가 많으니까 못 뛸 수도 있겠다가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오는 것보다는 아버지를 찾는 간절함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간절함이 더 큰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참지 못하고 뛰어나가신 거예요. 당시 문화권에서 남자들은 안 뛰었어요. 그 바지가랑이 그 뭐 치마 같은 거 둘러입고 다녔기 때문에 그건 뛰는 일은 없었어요. 전쟁도 아니면. 근데 아버지는 지금 아들 때문에 체면이고 뭐 문하고 다 이제 엎어버린 것입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게도 달라는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단비를 내게도 달라는 건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뜻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달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사랑 전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뭐 성령의 은사를 강구해가지고 폼나게 뭐 인정받고 뭐 박수받고 갈채받고 뭐 연예인을 되기 위한 무슨 7가지 성공의 단계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을 강구하는 간절함은 뭐예요? 누구를 살리자? 사랑하는 영혼을 살리자는 기도입니다. 우리 믿음 없는 자식을 살리고 우리 친구를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자는 기도예요. 그러니 간절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유, 우리 집은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 복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사랑의 범주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넓혀요? 어디까지 넓힐까요? 원수까지 넓혀야지, 원수까지. 우리는 간절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100년을 살다 보니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행복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더라 그랬어요. 100년 살아보니까 행복한 게 정의가 뭡니까? 뭐라고 내렸어요? 사랑 있는 고생스러운 삶. 그게 나에게 뭐라고요? 행복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 보면 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 수 있잖아요. 뭐 안 힘든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힘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수고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할 때 뭐라 그래요? 뭐 연예인들 보고 젊은 애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의 존재 자체가 기쁜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제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신의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방탕했던 삶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에 대한 책인데, 그 고백록에 보면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얘기가 나와요. 어머니가 이 아들, 이게 뭐 완전 남봉꾼이에요. 막 그냥 결혼도 안 하고 뭐
애도 낳고 막 그냥 뭐 난잡하게 살고 뭐 머린 좋아가지고 온갖 철학은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이런 이제 영털이 망나니 같은 아들을 사람 만들려고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었어요. 그에게 이제 아들을 가서 좀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절을 해요. 당신의 아들은 지금 회심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내가 받아줄 수 없다고,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는 교만해서 듣지 않을 거라고, 지금 기다리라고, 그냥 기도만 하고 기다려라, 기도만 하고 기다리시라고. 그 말 듣고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냥 우리 아들 좀 받아달라고, 사람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니까 자기 얘기를 했어요. 나도 젊어서 만유교에 심취했다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 모순을 깨닫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당신 아들도 똑똑한 사람이 결국 돌아올 거라고, 나를 보고 그냥 내 말 들으라고. 그 말 듣고 만족하고 돌아갔을까요? 아니, 안 돌아갔어요. 그 책을 읽다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어머니는 암브로시우스의 간증을 듣고 결코 만족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더욱 간절하게 눈물을 흘렸고 붙들고 간청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내 자식을 교육 맡아 달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 전에 교황이 뭐 자기 손잡는 사람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예?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뭐 무례한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나중에 암브로시스가 성경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결국 짜증스러운 듯이, 이 초대교회 이 기독론을 완성했던 유명한 신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뭘 냈다고요? 짜증을 냈대요. 그는 결국 짜증스러운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나를 떠나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이 문장만 딱 띄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슨 눈물 어린 감동적인 얘기처럼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 문맥을 보면 화내면서 한 얘기예요. 나 좀 그만 찾아오라고. 아주 그냥 당신이 울면서 기도하면 자식이 잘 되겠지 뭐. 그런 뉘앙스로 한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화를 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간절한 그 성인 같은 사람을 짜증나게 화나게 할 만큼 어머니 뭐 했다고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했고 결국 아들은 돌아왔죠. 우린 누굴 위해서 무엇 때문에 간절하게 삽니까? 우리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삽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하실까요? 원해요. 사랑한다면 간절해야 합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송기정 우리 마라톤 우리나라 일제시대 금메달 따신 분 얘기 아시죠? 누군지 아시죠?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세무서를 찾아갔어요. 세무사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상금과 상패를 받았는데 공돈이 생겼으니까 내가 세금을 내고 싶다고 그랬어요. 나라에. 특이한 분이에요. 근데 세무사가 아유 연세도 많으시고 직업도 없으신데 무슨 세금을 내십니까? 안 내셔도 된다고, 신고 안 하면 된다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라고, 내가 나라를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아마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꼭 세금을 내고 싶다 그런 거예요. 세금을 정산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쫙 해서 세무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적게 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적게 내는 걸 해서 주잖아요. 해서 계산해서 줬어요. 그랬더니 이거밖에 안 되냐고, 이건 내나 마나 아니냐고, 좀 더 많이 내는 방법 없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세무사가 법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족해하면서 됐어, 그만큼은 내야지, 그래야 마음이 편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아들을 살리려고 간절하고 누군가는 국가를 위해서 간절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애국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받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누군가를 살리실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이 신앙 공동체를 살리실 겁니다. 간절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조화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뭐예요? 조화가 된답니다. 그것은 의무를 대신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기도가 뭘 대신 못해요? 의무를 대신하지 못해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의무를 행할 수 있는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정직에서 언급하신 건데요, 매우 자주 간절히 드려진 기도라도 결코 11조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합될 수는 없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빚을 갚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리면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순종까지 나가야 돼요. 맞습니까? 순종하는 건 기쁜 일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축복을 간구해요. 저에게 복을 좀 달라고. 뭐 하기 위해서요? 나눠주기 위해서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눠줌으로써만 유지된다. 계속 받고 싶으세요? 그럼 뭐 하시라고요? 계속 퍼주세요. 그럼 놀랍게도요, 우리가 나눠준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세요. 더 좋은 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 그랬어요.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교회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또한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간구해야 할 이유를 오늘 발견하셨습니까? 혹은 확인하셨어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 말씀 기억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뭐 해야 합니까? 간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신앙 공동체,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린 뭐 해야 합니까? 간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누군가 날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탄원한 결과예요. 아무도 누군가의 기도 없이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누군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죠? 혹 두렵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하고 누군가를 살릴 각오로, 특별히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성도와 이 귀한 교회,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앉아 계신 이 교회가 누군가 헌신하신 분도 계실 거고 혹은 이 교회에 헌신하지 않은 분도 미처 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지금의 헌신과 수고는 이 다음 세대 누군가에게 평안한 행복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를 혹은 분위기를 선물로 남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올 한 해 한번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결심과 헌신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간절함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또 임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